안녕하십니까.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평생을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이상덕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에 오셨는데 지금 미국에 상당히 좀 더운 날씨인데 지금 현지는 어떻습니까? 예, 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38도 정도 되죠. 예,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예. 필리핀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좀 협력을 했던 우방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참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필리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필리핀은 한국이 6.25 동란 때 한국을 지원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사계절 늘 더운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계절로 나눈다고 하면은 6월부터 11월까지 우기철, 그리고 12월부터 5월까지 건기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4월, 5월은 연중 38도를 웃도는 그런 더운 나라입니다. 한국의 삼복 더위보다 더 더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진주의 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60년대 초에는 한국보다 GNP가 높고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그런 국가였었죠. 예. 현재는 이제 국민 소득이 3,500불 정도 되는 그런 국가로서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단일 문화, 단일 언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필리핀의 훈련을 받고 거기서 훈련된 분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의 모판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 선교를 제대로 보려면은 필리핀 선교를 보면은 전 세계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지금 필리핀에 그 선교사로 파송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 1989년 7월 11일 날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파송을 받으셨죠? 예,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필리핀에 들어갔고요. 그 15년 후에 대신총회 신학에서 신학을 하고 2006년도에 대신교단 소속으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선교사님께서 28년 동안 태권도 사역을 하셨는데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호 태권도 선교사로 그렇게 참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태권도 사역을 좀 어떻게 필리핀에서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필리핀에 들어가게 된 것은 1984년 필리핀의 두 선교사가 약 4, 5천 명의 태권도 경기를 관람한 후에 기독교 사범 중에서 또 이런 일들을 할 사람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찾아서 제가 1984년도에 저를 만나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죠. 예.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10개월 정도 마치고 그리고 태권도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태권도 사역은 태권도장 설립을 통한 복음전도, 태권도 시범을 통한 복음전도, 또 태권도 경기를 통한 전도, 공원전도, 개인전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저희 제자와 제가 28년 동안 3만 5천 명 이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제자 양성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필리핀에서요? 태권도 제자들은 13,000명 이상 되지만 사역자로 일하는 분들은 10여 개국에 현재 사역자로서 또는 성령부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필리핀 안에 대단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제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도 있겠고 경찰도 예. 있겠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방송국 매니저 하는 리키 파트로모니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군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부시장으로서 일하는 사람, 교수, 교사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이제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태권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또 같이 그렇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계나 사회에 또 여러 다양한 파트에서 참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겠는가? 예. 참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신부를 꿈꾸고 예. 일했던 그런 제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가 저를 만나고 개인 전도를 해서 지금은 목회자로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로날드 타하드인데 처음에는 더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태권도장에 입문했지만은 그러나 태권도장에 입문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개신교 목회자로서 일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태권도 가르치면서 생계 수단을 해결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 한 20여 명 되고 또 이제 28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간 분들도 있고 또 여기 미국, 캐나다, 태국,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그런 지혜들도 몇십 명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필리핀 내 안에서만 그렇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예. 제자 중에 예. 세계 각지에서도 지금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그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한 10여 명 제자들이 있고요. 캐나다에 2명, 카타르에 2명, 그리고 캄보디아에 3명, 사우디에 1명, 태국에 1명. 이것저것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동권에는 선교사 신분이라든지 목사의 신분으로 가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예. 또 태권도 이 사역을 통해서 참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져서 앞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좀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캄보디아에 가서 하고 있는 분은 태권도를 한국말로 가리키는 그런 알빈 데메사, 마리아 테레사, 걸리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태권도도 가리키고 또 그곳에 농업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망고 나무를
심어서 망고의 열매를 따게 하는. 예를 들면 이제 필리핀에서는 망고 씨를 심을 때 예. 10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11년 차부터 열매를 딸 수 있고 약 120년간을 열매를 줍니다. 그리고 접목을 했을 경우에는 5년 만에 열매를 따는데 열매는 60, 70년 정도 수확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필리핀에서는 5년이 걸리지만은 캄보디아에서는 접목한 망고를 심을 때 3년 후에 열매를 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현재 200그루를 한 달 전에 심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참 사역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많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30만 명 정도 넘습니까? 얼마나 그 숫자가 됩니까 지금? 한 13,000명 정도 되고요. 예. 현재 제가 국제사범학교를 예. 6개월 코스로 4번을 훈련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왜 밤 10시 잠잘 시간에 시키느냐.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밤 9시 반에 자기네들이 그 수업이 마칩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을 하는 분들도 밤 9시 반이나 10시가 돼야 자기네들이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고 가용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죠. 그래서 태권도, 품새, 겨루기, 호신술, 그리고 또 제가 선교사니까 뭐 구약학, 신약학 이런 강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또 필요한 과목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훈련된 분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예. 제가 돈을 받고 하지 않고 각서를 쓰게 했죠. 초단을 딸 때까지 제가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초단이 된 후에는 3년 정도 최소한 선교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제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10년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예. 어느 날 대구에 있는 그 이 목사님 이분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좀 발굴하는데 아무래도 이 선교사님 그 제자들 불러서 그 캄보디아 데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한 4, 5년 동안 우리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관찰도 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눈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필리핀어에 비해서 이 눈빛이 다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좀 데리고 와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찾으신다. 그래서 나는 물을 줬고 아볼로는 심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일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왔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시는 겁니다. 참 선교사님은 이 태권도에 목숨을 걸고 참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오셨는데 앞으로 이 선교사를 태권도를 통해서 이 선교하겠다고 좀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태권도 사관학교 신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태권도 사관학교 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처음에는 태권도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그 관찰을 해보니까 가정교육 부재, 사회교육 부재, 교육교육 부재. 그래서 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약 65% 이상 되는데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생산되는 그 제너레이션을 이어가면서 그 뒤물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교육에 의해서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센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태권도 선교사관학교를 세우고 그 언더에 태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를 세워서 사회에 부족한 그런 교육들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좀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한 4-5개 교회가 동참해서 한 2천여만 원 정도 모금이 된 상태고요. 한국에는 이제 500만 명 이상의 유단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305만 명의 고등 실업자가 있어서 한국에서도 좀 골칫덩어리죠.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들이 보수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죠. 사람에게는 이제 3가지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능 지수, IQ, 또 EQ, MQ. 하워드 핸드릭슨 그 박사에 의하면은 이런 이제 지수가 있는데 IQ나 EQ는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충분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예. 그런데 사회에서 동기부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태권도 선교사관학교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흡수를 해서 교육을 하면은 그런 자원들이 놀지 않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되고 그리고 500만 명의 유단자가 있는데 이 500만 명의 유단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죠. 제가 28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필리핀은 초단 2단만 돼도 좀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데 그런데 초단 2단이 되더라도 태권도 가르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2단, 3단, 4단이 돼도 별로 그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있는데 그것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동기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선교사관학교를 세우면은 500만 명 중에 제 1%, 약 5만 명을 선교 동원해서 전 세계에 태권도 선교사들을 보낼 그런 일환으로 태권도 선교사관학교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아마 필리핀에서 세운다고 하면은 태권도 선교사관학교의 모델이 될 거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입소문이 나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 생기면 아마 245개국에 적어도 최소한 1개국에 1개 학교 이상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뭐 10억 정도가 뭐 큰 돈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세우려면은 학교 건물 부지 빼고 등록하기 위해서 30억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입금액의 3분의 1 정도 대지 건물가 빼고 그건 선교재선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게는 뭐 3억부터 그래도 모델을 만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돈이 있는 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미 4, 5개의 그 헌금한 그런 교회들, 동참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고 이제 시간이 더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룰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참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고 그 사역 속에서 이미 다 동역자들이 준비된 상태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훈련,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약 6년 동안 흉추 5번, 6번이 틀어져서 아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의자에 한두 시간 이상 앉지 못하고 서 있거나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앉아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기간인데 그 몸이 아팠을 때 어느 누구에 하선하지 못하는 그리고 처량한 그런 마음이 들지요. 건강한 가운데 일을 해도 그런데 사실은 선교사가 돈을 짊어지고 다닌 게 아니고 후원교회에서 후원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가 제일 후원교회 보기도 그렇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몸이 아파서 왔다고 하면은 참 좀 그래요. 좋은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을 부탁할 때는 참으로 이제 처량한 그런 신사라고 생각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저하고 생각이 같고 그런 태권도 선교에 아주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3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무 병도 없었고 저녁에 잘 먹고 태권도도 잘 가르치고 근데 잠자면서 하나님께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그 태권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것. 그리고 제가 15년쯤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다는 그런 것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지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뭐 다른 계획들이 있고 또 교훈을 해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로하고 왔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제자들이 저와 상의 없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사용하라고 줬는데 차량을 저와 상의 없이 팔아먹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줬는데 물론 돈이 필요해서 이제 팔았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원주민이 우리 차 L300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인데 이제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안식년 다녀왔는데 제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제자를 다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저보고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막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좀 씁쓸하죠. 예, 우리 선교사님은 사실 사역을 하면서 누구나 다 겪겠지만은 참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모님 이렇게 네. 또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그 과정 속에서도 잘 딛고 또 이렇게 귀한 큰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는데 참 보람된 일도 많죠. 예. 그 한 가지 정도 말씀 좀 해주시죠. 보람된 일은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런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나갈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태권도 사범으로서 한 생애를 돈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 저 울산의 이주환 관장처럼 600억 원 못 벌었어도 적어도 아마 몇백억은 내가 벌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생애를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는 재물과 영혼을 바꾼 것이 가장 보람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제 젊은 날들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저와 저희 제자들이 적어도 선교지에서 3만 5천 명 이상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국내에서는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약 1천 명 이상 개인 전도를 한 그러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 태스크 그 임무가 태권도 선교 사관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일꾼들 E2, E3, E4 지역에서 일할 그러한 영혼들을 직무해서 추스테이 일꾼으로 파송하는 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시간이 있으면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그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은 태권도 선교 사관학교 설립인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혹시 이곳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모델이 태권도 선교의 모델이 될 만한 태권도 선교 사관학교 설립 또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전 세계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지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맨파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이렇게 참 바쁘신데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8년 동안 필리핀에서 태권도로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양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이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앞으로 큰 플랜들이 있습니다. 이제 태권도 사관학교 이 신학교를 또 건립을 해서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력과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